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 지혜로 아껴라. 지금 세월은 물같이 흐르고 구름같이 흘러가고 있고 세월을 잡을 길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미련한 인간들과는 대화하지를 말고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인간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같이 하는 자는 지혜가 있을 것이요 또한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허송세월을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세월 가려는 줄 모르고 죄짓고 또 세상에 푹 빠져갖고서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성경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똑같이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부의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들은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를 아니했습니다. 뭐에 신경 씁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계 가다가 이런 내용처럼 또한 먹고 마신다.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세월만 죽이고 있다고 그러는 말 있죠? 세월만 죽이고 있다고. 예? 세월만 죽이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래도 공부를 하고 뭐래도 배우려고 그러고 뭐래도 닦으려고 그래야지 됩니다. 무조건 큰 것만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예. 운전을 못하면은 운전을 배워야 됩니다. 남이 운전하는 데에 옆에서 꼽사리 껴갖고서 타봐야 마음만 답답합니다. 뭐래도 생각을 하고 지혜를 써서 이 세상 것도 배워야만이 뭔가 남다르게 살 수가 있거든. 하나님의 세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닦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 기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일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잘못하는 날이면은 그 일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동물들과 같은 인간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그들은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월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헛수고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냐?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니까 세월을 아낄 줄을 모릅니다. 농사꾼이 모 심을 때에 그 시기를 놓치는 날이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추수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추수할 때는 정신없이 추수해야 돼요. 모를 심을 때는 정신없이 때에 맞춰서 모를 심어야지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압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그렇게 5.8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거는 한반도에 700년 만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얼마 만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 또한 그런 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지진이 없었으니까요. 예? 사람의 몸에 느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런 지진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사람들이 깨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징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서 그랬거든요. 그럼 벌써 하늘의 징조와 하늘에서 움직이는 그런 무슨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다가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세계적으로다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지진 때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인간의 과학적 머리로다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일어날 때가 돼서 일어나는 모양이다 하고서 눈만 꼬먹꼬먹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뭐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관심을 두고 하늘에서 벌써 천사들이 노래하고 땅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게 뭔가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땅의 것이니까 땅의 것이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움직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만한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만해 갖고서 나중에는 미련한 인간이 돼 갖고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마냥 어리석은 인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 상전들아 밑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으로 대하되 편벽대에 대지 말고 외모를 보고 대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공평과 의로 대하고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교육과 사랑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늘 기도하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이야말로다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허공 속에 뭐를 잡으려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날이면은 시간만 가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진리는 읽기는 읽는데 형식적으로 다 읽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게 되는 날이면은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있기 때문에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게 되는 날이면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은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예? 7번이라도 7번에서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뭐 그거보다도 더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데 있어 갖고서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 줘요. 왜냐? 워낙에 세상에는 죄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나가기만 해도 연탄가루가 묻듯이 뭔가 먼지가 묻고 맨 죄요 말하고 듣고 이러는 게 보고 용서해 주셔요. 근데 뭐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나 마귀의 세계나요, 용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는 용서 안 합니다. 예? 마귀들도요, 배신하는 자들은 아주 이를 갑니다. 아주 가만 안 두려고 아주 이를 가려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배신해도 용서해 주실 것 같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그를 용서하겠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난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서도 늘 그냥 용서해 준 줄 생각을 해요. 배신자가 되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 집단은 그 종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이면은 뭐 가만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일지도 몰라요. 어떤 압력을 갈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냥 나가면 그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지 뭐 왜 나갔느냐고 뭐 어떻게 저기 합니까? 뭐 모가지를 붙잡아 와요. 어떻게 해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면 그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늘 은혜를 받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지켜야지 하고 한 자리에서 많은 세월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답답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러지만은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요. 예?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언제 오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준비와 함께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 앞으로 다 맞이한 분들은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들 준비해다가 낙심돼 갖고 나자빠져 갖고서 아예 예수님 오실 때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나자빠져 버리고 말합니다. 아예 준비도 안 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얘기책에 그런 저기가 있죠. 늑대가 온다 하고 어떤 소년이 그랬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나갔어요. 안 오네. 거짓말이네. 걔 늑대가 온다 그랬어요. 또 안 오네. 늑대가 온다 그래 또 안 오. 여러 번 늑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끝까지 외쳤어요. 진짜 늑대가 왔어요. 그래서 늑대가 온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날 때가 얘가 갖고서는 말을 안 듣고서 거짓말이다 하고서 저기 신경도 안 씁니다. 참으로다가 그런 꼴 나면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볼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 정확하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갖고서 이렇게 저기를 했다가 또 안 일어나네. 금방 뭐가 해갖고서 뭐 그냥 뭐 어떻게 된다 하고서 그랬다가 뉴스에도 저기 하고 또 안 그러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불면증이 걸렸어요. 예? 아, 불면증이 아니라 불감증. 불감증이 걸렸어요. 불감증. 말을 바꿔서 얘기해. 불감증이 걸려갖고서 애기 터지든지 말든지 나 못 믿겠다 이제. 그래다 마는 거야지 뭐.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전에는 미리 준비했다가 세계가 움직일 때 와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신경도 안 쓰고 자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참으로다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전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 전도가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삭 죽기 마냥 조금씩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될 때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부흥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원 사역으로 기도원 부흥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원 부흥이 됩니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아시고 기도하세요. 완전히 기도 전혀 안 하는 날이면은 폐병 와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 그래서 이 폐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도 원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폐의도 맞아요. 예. 잘못하면은 병든다 이 말이요. 예. 그래고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님이 허락해야만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비밀을 말하게 되면 화를 받게 됩니다.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예? 나라에도 비밀 있고, 회사에도 비밀 있고, 군대에도 비밀 있고, 교회에도 비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비밀 있고, 본인 개인들도 비밀 있고,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그마한 거라도 있지. 그런데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할 때 말을 해야지 되지. 아무 때나 말하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님이 허락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